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미워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부분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야 그런 경쟁이지요. 그래서 뒤처지면 낙오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예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기다린다, 인내한다, 그런 말은 왠지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 도움이 없다고 느껴질 때 포기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게 되지요. 특별히 큰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지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면서 낙심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그런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인내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은 길이 참으라. 또 8절에 보면 길이 참고, 또 10절에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하여 인내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보복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고통을 잘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환경이 주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부도가 났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등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고 인내하라. 즉 인내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환경이 주는 그러한 고통, 모두를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인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내하기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권면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소망 중에 인내하라. 이 인내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 7절에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에 보면은 농부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한 해 동안 곡식을 거둘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정성이 들어가야 할까요? 무더위 속에서 어떻습니까? 땀은 비 오듯 하지요.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고된 일도 어떻습니까? 적지 않지요. 그럼에도 농부가 인내하며 땀을 흘리는 이유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농부가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싹이 나오지 않아요. 2년이 지났을 때도 또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정도 되었을 때 대나무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싹이 올라온 후 6주 만에 대나무들은 무려 15m의 정도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오랜 시간 기다림과 같이 신앙생활도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습니까?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권고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도 포기해버리면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행위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심을 시기가 되면은 농부는 먼저 이른 비를 기다리게 돼요. 한국에는 봄에 씨앗을 뿌리지만 이스라엘은 되게 가을에 씨앗을 뿌려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곡식이 자라게 되지요. 그러나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곡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죽어. 그럴 때마다 농부의 마음도 다 들어가요. 제발 비가 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른 비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늦은 비에 은혜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길이에 참는 자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고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또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충성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견디리라. 내가 참으리라.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마음을 굳게 고정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고정시키다. 즉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길이 참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에 나간 신랑을 기다리는 아내가 일편단심 남편만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의 재림 때까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굳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정되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면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다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게 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실 것 같지만 그날은 매우 가까웠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성도들에게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죠. 나는 그런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불신앙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그것은 큰 고민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를
나를 이유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이 참 많아요. 유혹도 많고 방해물도 많고 거짓과 이단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예수님께 굳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7절에 보니까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유혹과 비난과 조롱과 소문을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공통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가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좋은 면도 있지만 실수하는 부분도 참 많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조급함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인내심을 좀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주세요. 안 주시면 저 금식 들어갑니다. 지금 인내를 구하면서도 참지를 못하고 지금 당장 달라고, 지금 안 주시면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내심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러한 삶인지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도 고쳐나가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중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오는 그런 모든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것을 말해요. 잘 참는 것을 말해요. 인내의 가치는 이처럼 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인내의 방법은 믿음의 말을 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입은 배의 운전대와 같다고 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원망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불신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요, 그것은 일종의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그 말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한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원망은 남의 뒷전에서 불평하든지 혹은 매사에 불만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를 말해요. 어때요? 남이 안 보는 데서 얼마나 우리가 원망을 많이 해요?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해요? 야고보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원망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오래 참으라. 함께 오래 참으라. 서로. 인내할 줄 모르는 교회는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덜거림을 통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어느 교회 성도님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또 자식들이 용돈을 주면은 그거를 모아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자신이 헌금한 것을 통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그거를 다른 데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싫어지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봉사하는 것조차 싫어졌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은 아무렇지 않게 지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몸도 아프고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은 큰일 났다 이제 생각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도 안 되고 교회를 안 나가니 죄가 죽을 것 같고 괴롭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는 나에게 드린 헌금이 아직도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그 성도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몰라서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암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해하게 됩니다. 직장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 분위기는 어두워져요. 교회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이처럼 원망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함께 파멸하게 돼요. 무엇보다 길이 참아야 하는 이유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부족한 것이 있어도 또 부족한 것이 보여도 서로 원망하지 말며 길이 참고 용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며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인내의 방법은 신앙의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은 너무나 미련할 정도로 인내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을 참아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 요셉은 13년의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세월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은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내라는 과정을 겪어야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기다리라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0달을 기다렸다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세상에 태어나서도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학교에 가서 1학년, 2학년 정도만 배우고 세상에 나아가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인내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회로 진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한과 때를 두셨어요. 인내의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욥의 축복은 그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 축복이었어요. 욥은 순전한 마음으로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고백대로 정금과 같은 믿음과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의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는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와 선지자들과 또 욥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만 불평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소망 중에 인내하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인내하라. 믿음의 말을 지키며 인내하라.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을 본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긴 후 여러분들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결말,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